우리가 계속 수요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답을 가르쳐드렸는데 좀 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맨 처음에 그 말씀을 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의 사람을 흉내내면 됩니다. 원래 잘하는 사람을 흉내내면 나도 그렇게 점점점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는데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과 또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그 산에 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그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진노를 거두어 주시죠. 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종족들이 고통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에 그가 왕의 마치 비서실장 같은 술관원이었는데 그 모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걸 다 내려놓고 백성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가죠.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 민족과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또 다니엘 다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민족의 어려움 앞에 그들이 기도하고 또 마치 자신의 죄처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다 믿음의 사람이다 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나라 민족을 바라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믿음의 여러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는 여러분 책 이름이 지금 에스더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공일까요? 그럼 에스더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사실 말씀을 10장까지 있는데 에스더서가 가만히 읽어보면 주인공이 에스더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주 유명한 그 에스더의 그 기도이고 신앙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잊지 않는 게 뭐냐면 신대원 시험 보는데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 가루를 딱 친 거예요. 근데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쉬운 문제였지만 이게 신대원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런 각오를 갖고 신대원에 들어오라는 말이겠죠.
근데 에스더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유명한 그런 이제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스더는 누구냐면 당시 바사 왕의 왕비입니다. 당시 바사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이제 세계사에 보면 크세로크세스라는 왕이거든요. 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은요 정말 엄청난 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나라도 컸지만 당시 페르시아는 이런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결국 이 바사라는 나라가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다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하루는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는 모든 제국의 그 총독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한테 나와가지고 좀 하라고 하는데 왕비가 안 나와요. 무슨 일인지.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나갖고 폐위시켜버리고 다시 왕비를 뽑았는데, 그때 이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사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유민인데, 그 에스더가 왕비가 돼가지고 민족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여기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너무나 귀한 여인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에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모르드게가 과연 누구인가? 오늘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는 그 잿더미 위에 딱 앉아가지고 뒤집어 쓰고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럴까요? 3절에도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지금 유대인들이, 그 바사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통곡하고 막 울부짖고,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누웠다는 말은 뭐냐면 장례식 때 이렇게 굵은 베를 입잖아요. 그리고 재라는 것은 다 모든 게 타버리고 없어지는, 그래서 장례식 때 하는 그런 지금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왕의 명령과 조서가 뭔가? 바로 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그 당시에 바사 왕국의 2인자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실권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그것을 상소를 올려가지고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전부 막 울부짖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지금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드리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르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그러니까 바사왕의 2인자인데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만한테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 그러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멸절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모르드게가 머리를 숙이지 않고 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사실 이 모르드게는 단순히 그냥 내가 절하기 싫어서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신앙에 입각한 또 신앙의 정조를 그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각 사람인데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은 멸절시켜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즉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것을 오해하고 또 그것을 앙심을 품고 결국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생각났냐? 바로 에스더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에스더입니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당할 이런 어려움을 청했을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탁 세우셨으니 네가 할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후이지만 사실 여자의 몸으로 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제한적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3일에 3일 동안 금식했어요. 기도하고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아무리 왕후여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1절 말씀처럼 예복을 딱 입고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전 앞으로 간 거예요. 왕 앞으로 간 겁니다. 근데 왕실의 법도는 왕이 불러야 오는 거거든요. 근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지금 자신의 민족의 어려움 상황을 보고 왕에게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했어요? 왕은 이전 같으면 왕실의 법도를 어긴 그 에스더를 폐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죽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는 왕의 손에 있던 금규를 탁 내밀어서 에스더가 지금 왕실의 법도를 어겼지만 또 죽을 일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주는 왕의 금규를 탁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이
그렇게 죽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에스더에 쑥 나오게 되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어떻게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지금 에스더는 왕후니까 어때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에게 어떻게 이런 신앙과 믿음과 결단이 그에게 생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에스더 배후에 있었던 여러분 모르드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랬어요. 이 에스더 부모님이 어떠한 연유인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아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사촌이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어떻게 키운 거예요? 양녀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그를 자기 딸같이 양육을 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돌봐준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그 에스더를 양육하고 돌봤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에스더에게 이런 놀라운 신앙과 믿음과 또 이런 용기가 있었을 수 있는가? 바로 사랑으로 에스더를 돌봐주고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뭐 다 사랑으로 돌보는데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하신 궁극적인 그 사역은 어디로 향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사랑이었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런 놀라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은 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 다툼, 갈등, 시기, 질투, 불신, 여기에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죠. 오직 사랑의 힘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했기에 여러분, 에스더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민족이 어려울 때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스더를 신앙으로 키웠죠. 4장 16절 보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그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에스더가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는 거죠. 아무런 신앙과 믿음도 없는데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왕 앞에 서는데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왕 앞에 서겠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이고 귀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에스더가 이처럼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바로 모르드게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까 1절 3절에.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의 신앙과 믿음을 에스더가 잘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매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우고 양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 신앙의 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이처럼 신앙을 잘 가질 수 있었는가? 앞에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랬어요.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잘 따르는 자였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아마 모르드게도 무조건 명령하고 이러진 않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잘 돌봤는데,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늘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후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민족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가 이때를 위해 왕후가 된 거 아니냐 이랬을 때 에스더가 또 그 말에, 그 명령에 또 순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잘 순종하는 그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하게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해야 누구 말도 잘 듣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 말 잘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려면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가 여러분 돌봐야 됩니다.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사명을 따라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아까 이 2장 14절에도 보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사명이에요. 왕후가 네 잘 먹고 잘 살기에 왕후가 하나님이 세워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민족이, 내 아버지 집이 지금 멸망을 당하려는 상황인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셨다. 바로 그런 사명을 갖고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 그 사명을 붙잡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처럼 늘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사명자로 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늘 붙잡고,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늘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분명히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뒤에 보면 에스더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원래 모르드게는 그 왕궁에서 그 문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문지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셨어요?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그가 잊지 않고
늘 감당하니까. 마지막 에스더 10장 3절, 이게 에스더서의 마지막 절인데요. 그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 다음이 되고, 그러니까 2인자가 된 겁니다. 이제 하만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에다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어때요? 우리 아이들 아무개가 지금 대통령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왕 다음이 되고 또 유다인 중에 크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허다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많은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고 또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내가 모르드게가 되면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씨가 추우셔서 그런가 아멘은 안 하시네. 저와 여러분이 다 모르드게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 모르드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